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김밀라 자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요. 큐티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우리가 하는 무슨 특별한 그런 작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썼던 글들도 우리가 꼭꼭 씹어서 읽다 보면 그 속에서 교훈과 감동이 나오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운동들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소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어느 작은 지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터키가 아주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중해를 만나는 제일 서쪽 끝부분 그곳에 있는 7 지역에 세워진 7 교회들을 말합니다. 특히 이 7 교회들은 그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에베소나 버가모나 또 두아디라나 사대 교회 같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직 책망만 받았던, 글쎄요 잘한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꾸지람만 받았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편지가 단지 그 교회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들에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 TV에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묵칼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터키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파묵칼레가 그 온천수가 이렇게 솟아나는 지역. 그런데 그 석회암 지대에 그 염화칼륨이 풍부한 이렇게 물이 솟아나면서 마치 온 산을 그렇게 하얀 순백의 목화로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지역. 거기에 이 물빛이 또 이 석회암 이 뭡니까 토양과 반응을 해서 옥빛이라 그러나요? 뭐 비치 색깔이라 그러나요? 정말 너무너무 그 몽환적인 색깔을 빚어내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나 골로세나 혹은 그 히에라폴리스라 불리는 그 파묵갈레가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아주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고 실크로드 위에서 동과 서가 만나는 아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나고 또 그 이 지역을 지나야만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온 어마어마한 물동량들이 아시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직과 면직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옷 입으려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최고급 목화로 만든 이 면직으로 만든 이 옷을 입어야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순백색의 옷들을 입고 이렇게 맵시를 자랑을 하는데 이 사람 원로원의 그 원로들이 입었던 모든 옷들이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최고급 목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옷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의대가 있었대요. 의과대학이 있었고 약학이 발달해서 프리기안 가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안약 재료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고 또 콜로니온이라는 이름의 그 안약으로 유명해서 많은 돈들을 이렇게 그 약을 팔아서 수입을 얻곤 하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유했냐 하면 BC 60여 년 전에 60여 년 경에 소아시아 일대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외부의 도움 하나 없이 오직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을 정도로 몹시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 풍요로운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많았길래 예수님은 칭찬 한마디 없으시고 책망만 하셨던 것일까요? 이 도시에 모든 것이 다 넉넉한데 오직 한 가지 결핍과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물 없는 곳에 어떻게 산물이 풍성한 그런 큰 도시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는데 다름 아니라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식수를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이 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5, 6마일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곳, 아까 파묵칼레라 그랬죠. 원래 파묵이 목화입니다. 이 칼레라는 것이 성입니다. 목화의 성이다. 하얗게 그 석회암으로 덮여 있는 그 산과 아름다운 물을 보고서 말하는 것인데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를 이 5, 6마일 수로를 연결을 해서 관계라 그러죠. 이리게이션 관계를 해서 그 온천수를 데워다가 농사를 짓고 또 식수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이제 또 동남쪽에 있는 골로새는 아주 높은 산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만년설이 녹아서 이 계곡을 흘러가는 물을 다시 수로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으로 양도 키우고 모직이 발달했다 그러죠. 또 목화 농사도 짓고 하면서 큰 도시를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온천수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겠지만 온천수가 처음에는 뜨겁게 퐁퐁 솟아났던 그런 물이겠지만 5, 6마일을 수로로 달려오다 보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겠지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차가운 골로새의 계곡물도 수로를 따라오다 보면 이 태양열에 의해서 또 미지근하게 데워지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에는 시원하고 맑은 그런 물은 귀했던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던 풍요와 부요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곧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축복들이
사실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늘 자랑했거든요. 우리는 세계 제1의 이 면화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다. 세계 제1의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다. 스스로 긍지가 높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신용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같은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질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줄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도 많이 났다고 하고 안약을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없는 것이 없는 이 도시에 곤고하고 가련하다,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이 멀었다. 눈 먼 사람들마다 다 이 도시를 와서 그 안약을 발라야 낫는데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세계 제1의 옷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래서 부요하게 되고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온갖 그 풍요로운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에게로 와서 진짜 금을 사고 진짜 흰옷을 사고 진짜 안약을 사서 진정 부요한 사람, 진정 벌거벗은 수치가 없는 사람, 진정 눈이 떠여서 보게 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책망은 너무 아프고 또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칭찬하실 때든지 책망하실 때든지 알고 보면 항상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가 되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노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얘야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가면은요, 거기에 키블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는 옥스퍼드 대학 하나의 학교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아니고 39개의 칼리지와 5개의 홀로 총 44개의 인스티튜션들이 이루어져서 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를 이루고 있지요. 그 가운데서 키블 칼리지라는 그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불과 한
걸어서 10분도 되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학교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키블 칼리지인데요. 너무 멋있죠. 벽돌 구워서 이렇게 쌓아서 올린 집들을 영국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벽돌을 쌓지 않고 큰 지체만한 돌을 깨뜨려서 이렇게 성체처럼 집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 키블 채플이라고 예배당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너무 아름답죠. 성공의 교회 예배당인데 키블 채플입니다. 이 채플에 들어가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렇게 한쪽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방이 하나 있고 그 방의 한 구석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유명한 그 Light of the World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180여 년 전에 윌리엄 헌트라는 화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특히 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금방 그렸는데 예수님 그 뒤에 있는 어둑어둑한 미명을 그리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헌트라는 사람이 결국 그 수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베들레헴을 여행하다가 그곳에서 어느 날 그 미명 속에 어둑해져가는 그곳에 그 경치를 바라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마무리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눈여겨보시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이 등불은, 이 랜턴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뒤에 있는 이 후광이 있지요. 이 빛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손을 들어서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몹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분의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그림에서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저 집의 문입니다. 문을 눈여겨보면 어디에도 이 문의 손잡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 안에서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이 온갖 여러 가지 덩쿨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문, 아니 열어진 적이 없는 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닫혀 있었던 문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혹시 우리들 마음의 문이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었는데, 실은 이 제목은 유명한 베스트셀러 그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썼었던 그 My Heart Cries to Home이라는 이 책에서 제가 따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의 소책자거든요. 불과 한 10여 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책자인데, 이 책에서 이 지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모셔드린 자기의 처지가 마치 예수님이라는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 같은 그런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집을 이제 이 방 저 방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리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비추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주님 여기는 서재입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는 제 차구입니다, 여기는 패밀리 룸이고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하면서 자기 집,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서재라는 것은, 이 스터디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주인공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불편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 서재를 둘러보면서 네가 이 책을 읽는구나, 네가 이 영화를 보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니까 왠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니까 내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내 생각을 채우는 내가 보는 것, 읽는 것들을 주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해서 주님이 물론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둘로 쪼개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그 방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주님, 여기가 제가 먹는 곳입니다. 이 주방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들,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방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좋은 직장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내가 구하고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디자이어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 주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고에 들어갔더니 거기 차고에는 우리가 연장도 있고 도구들도 있어서 뭘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나와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봤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솜씨가 없어서 만들어 본 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나와 또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것, 또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격려하셔서 이 사람의 차고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실에 가는데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야, 참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 너네 집에 있었구나.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과 주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거실에서 만나서 때로는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자기 직장도 있고 공부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듀도 너무 많이 다가오고 프로젝트도 많고 하니까 자꾸 하는 일이 바빠서 그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점점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기도 깜빡하고 아마 주님도 깜빡하셨을 거야 하면서 2번, 3번 스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바쁜 일로 이제 계단을 막 달려 내려가다가 거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거기 누가 이렇게 외롭게 앉아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벽난로에 불을 지펴놓고 홀로 계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주님이셨겠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주님, 혹시 제가 안 오던 그때에도 주님 여기 오셨었어요? 하니까 주님이 그렇지, 내가 니네 집에 들어올 때에 사실은 너와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었지, 나는 늘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하고의 대화가, 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를 고상하게 만들고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유익으로만 생각했겠지만 사실 나에게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은 네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나를 기뻐하고 나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크게 뉘우쳐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시간을 내가 더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런데 얘야, 내가 니네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았는데 한 군데 내가 못 본 것이 있는 것 같고 니네 집엔 이상하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것 같다. 다름 아니라 이 계단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벽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대목에서 주인공은 몹시 당황해하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모셔드려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내 집의 모든 곳을 주님의 장소처럼 다 이렇게 열어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도 때로는 심지어 내 스스로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남에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내 나름의 아픔과 상처와 찢기와 얼룩과 어떤 그런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열어달라 그러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야, 나는 네가 나에게 나눌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니네 집 야알디에서 자는 법이 있었으면 있었지, 네가 나에게 숨기고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하는 상태로는 니네 집에 함께 머물 수가 없구나 하면서 몹시 속상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하다가 정말 마지못해서 주님에게 열쇠를 드립니다. 주님, 제 손으로는 저 벽장 문을 못 엽니다. 제 힘으로는 저 벽장 속에 있는 그 냄새나는 것과 더러운 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걱정 말아라. 내가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니네 집을 방문한 것이고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해주기를 위해서 늘 소원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 벽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주인공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도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싶었던 그 온갖 찢기와 더러움과 얼룩과 상처들을 삽시간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우시고 향기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주인공은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주인공이 무릎을 치면서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주님에게 깨끗한 집을 보여드리려고 이 방을 닦았는데, 그러니까 저 방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고 저 방을 닦으니까 이 방이 너무 더럽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집의 타이틀을, 그걸 뭐라 그러죠? 집문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주님,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나 이제부터 이 집에 주인으로 사는 그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집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보니까 주님의 솜씨가 내 솜씨보다 더 빼어나서 내가 평생 치우지 못했던 벽장도 삽시간에 치우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과 함께 향기나는 그런 삶을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생명만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겨우 그냥 신용으로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해서 그것으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안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로 달려 나오는 그 정도의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아니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며
너희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 서신에서 썼던 것처럼 사람의 삶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남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남을 의식하며 남을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뭔가 이룬 것은 같은데 그만 가장 소중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남들은 하나도 없고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구속받지 않으니까 자기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또한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원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보려면 거울에 비추어야 볼 수가 있는데 거울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남 앞에서도 아니요, 나만 생각하는 삶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 안에서 내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풍성을 누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은 진정 주님께로 열려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표는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호소하시는 그러한 문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께로 열려진 문, 그래서 주님께서 내 생애에 들어와서 주인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